로마서 2장 1절에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이고지고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을 나는 판단하는 자도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서 바울은 죄의 본질과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 즉 사람들에게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과 또한 우리에게 주신 지식 또 양심 등등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 이 아름다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자꾸 생각해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겠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 그리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이 남녀에 대한 창조의 순리를 거스리고 영리로 쓰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제는 뭡니까? 옛날에는 음지에 있었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뭡니까? 숨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뭡니까? 당당하게 드러내죠. 부끄러움을 모르죠.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하죠.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뭐 이렇게 살죠. 자기 멋대로. 그래서 뭡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등등 이런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판결은 사형이었습니다. 사형을 받을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의 시작 부분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그 앞의 내용들, 죄의 본질과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이 본문의 내용, 1절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받으면서 갑자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고 이렇게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 막 죄를 짓고 살면서 그 결과는 사형이라고 하셨는데 2장 시작에서는 하나님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도 동일한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뜨끔해지죠. 이 죄가 다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었는데, 막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너도 똑같아.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렇게 당황할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스스로 결국은 판단을 받을 것이다. 네가 판단했던 대로 너도 그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지금 처음 듣고 읽고 있는 사람은 원독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로마 교회의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로마 교회의 유대인 출신들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말을 딱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사람의 모습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 표면적인 유대인들, 막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다는 거에 자꾸 뭔가를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것들을 막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의 교회의 그런 모습이지만 지금 현대 교회로 이것을 가져와도 겉으로만 이렇게 믿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아직도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고 옛사람이 벌떡벌떡 살아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뭡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 죄에 대해 이제 잣대가 달라지는 거죠. 남들한테는 엄격하고 자신한테는 고무줄처럼 쭉쭉 늘리면서 자신의 죄에는 회개하지 않고 대신에 뭡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남들에 대한 판단과 정죄는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죠. 이 판단하는 사람들아 막 이럴 때 저는 막 뜨끔뜨끔하죠. 내가 이 판단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목사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막 들으니까 이렇게 막 부족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면 막 이렇게 판단하죠. 지옥 갈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는데 지금 로마서 2장 1절에 이 말씀을 팍 듣는 순간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까 두려운 마음도 막 드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직분을 받은 것으로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오늘 뭐 유튜브 하나를 또 이렇게 보다 보니 어느 목사님 설교 이렇게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막 던지시는 말씀을 막 들으면서 저 목사님의 말씀이 반박할 수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들면서 참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침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외형적인 표면적인 이것으로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그 속은 뭡니까? 전혀 회개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들 자신은 안 변하면서 겉으로만 이렇게 뭡니까? 목사의 모습으로 표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겉으로만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모습을 하며 오히려 뭡니까? 다른 이들의 약한 부분을 막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 1절에 말하고 있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결국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뭡니까?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우리가 정의로운 듯이 남을 판단하고 심판을 합니다. 남을 막 정죄를 심하게 할수록 남의 비난을 더 심하게 할수록 마치 자신이 더 정의롭고 옳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남을 판단하는 행위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형에 해당된다는 로마서 1장 18절에 32절의 죄들과 같다는 거죠. 죄들의 특징은 첫 번째 죄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일단 하나님을 무시해요. 만일 자신이 다른 일을 심판하는 것이 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을 안다면은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그것은 너도 사형을 받을 죄다라고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몰랐다면 이 말씀을 듣고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멈춰야지만이 참 성도인데 이 말씀대로 하고 계속 뭡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심판받는다고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무시하면서 뭡니까? 남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비난이 많을수록 뭡니까? 인기를 끌죠.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또. 그리고 이 죄인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심판에 대한 이 상대적인 이중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잣대가 고무줄 자를 가지고 남한테는 엄격하게
막 이렇게 되고 자신한테는 뭡니까? 한없이 너그러운 자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있죠. 불륜이 남이 하면은 뭡니까?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남이 하면 지저분한 사랑 노름이고 자기가 하면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이렇게 포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타인에게는 긍휼이 없죠. 불쌍하게 그들을 보지 않고 그들이 형편을 뭡니까? 살피지 않고 자신에게는 뭐 무한히 관대하다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가진 죄인들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우뚝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라 네. 혹 내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풍성함,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시는 그 인자하심과 그 풍성함을 나는 멸시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 정죄해버리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 더욱더 뭡니까? 비난의 칼날을 더 갈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꾸러뜨리고 자신이 옛사람을 못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뭡니까? 꺾고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사람이 변해가는 거야.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 사람은 근본은 안 변해. 예.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이 불신의 세상, 불신자들의 세상에서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 고집대로 그냥 살다가 죽어 결국은 지옥을 가죠. 안 바뀝니다. 청년 때의 그 성격은 80이 되어도 안 바뀌고 그대로 뭡니까? 가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하기 때문에 자꾸 뭐 갑자기 뭐 안 바뀌더라도 이 사람은 어쨌든 계속 바뀌어 나가요. 얘 중간에 다시 승진을 내면서 이 뭡니까?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 바뀌어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 심판을 받을 그 사람은 고집스럽게도 자신의 고집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꾸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심판이 나타났나 결국 이건 마지막 심판이죠. 이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에서는 지옥을 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최후의 심판을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뭡니까? 노아의 서희들은 장인어른이 120년 동안 만든 그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죠. 마지막 날까지 방주에 타지 않고 멸망당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심각하게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어떤 원리인가 하면 구원의 원리입니다.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한 것을 구하는 것이 영생,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고 이 얘기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우리가 뭐 자선담비에 돈 넣고 물론 착한 일이죠. 선한 일이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것도 선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그 선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의 선은 사실은 기준이 없죠. 뭐냐 하면 과연 돕는다면 몇 번을 도와야지 선이 될까요? 9번째 누구를 도왔는데
10번째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외면했으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100번은 막 이렇게 잘 도왔는데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을 101번째는 안 도왔으면 그 사람은 과연 착한 사람입니까? 안 착한 사람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의 착각은 자신이 과거에 했던 몇 번의 착한 일, 그 착한 자신이 행한 그 선한 일로 자신이 행하는 많은 그 악행이 다 덮어졌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는 이건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그 행위의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잠깐 내가 뭐 남의 물건을 훔쳤나, 뭐 내가 사람을 죽였나, 이런 것으로 자신은 선하고 다른 이는 악하고, 자신은 충분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다른 사람은 그 수준에 못 미친다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이 정죄를 하는 원리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십니다. 당을 짓는 것은 결국 뭡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바로 이 당 짓는 모습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 이 당 저 당 옮기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어떨 때는 이쪽 편을 드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이쪽이 내 이익을 챙겨주면 내가 또 이쪽에 붙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디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국민을 위해서 이 당 저 당 움직일까요? 아닙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 자기의 야망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하죠. 개인의 불이익이 발생하면 쉽게 배반하는 것, 그게 바로 증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교회 밖에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불이익한데도 그 모임이 계속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단체든 이렇게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당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진리 대신에 불의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내 이익을 위해 들어갔을 때 이것이 불의를 행위들 하더라도 내 이익이면 그쪽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데서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소속해 있는 부분에서 악을 행하고 있으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익을 받아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뭡니까? 참 기독교인의 삶인데 그렇지 않고 어울려서 함께 해버린, 이게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모습이에요.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뭡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불의에 대한 진노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결국 악을 행하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유대인은 뭡니까? 유대인과 유대인 외, 이건 뭡니까? 모든 사람이야. 한국인과 한국인 외, 이건 전 세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의 원리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이나 반복된 거예요. 바꿔가면서. 아무도 이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과학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근데 예수님을 진짜로 믿느냐 안 믿느냐도 들어갑니다. 뭐냐면 삶이 자꾸 하나님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쪽으로 바뀌고 있으면 이 사람은 뭡니까? 예수를 못 받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세상을 따라 삽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뭡니까? 다른 사람의 희생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뭡니까? 처음에 얘기했든지
표면적으로만 기독교인인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유대인이었던 문제의 로마교 유대인 교인처럼 표면적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얘기하는데 삶은 옛사람의 모습을 계속 살고 있는,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문제는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악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자꾸 막아줍니다. 두 가지 반응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이거 살짝 필요한 이거 좀 나쁘지만 이번 한 번만 딱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안 하는 거예요. 멈추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뭘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을 행할 때는 악을 행하고 뭐 할 때는 뭐 하고 이렇게 다 하고 산다면은 진짜로 믿는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요. 왜냐? 정죄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과 10절에) 행위를 좀 말하고 있죠. 그럼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리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지금 자꾸 행위를 얘기하고 있죠. 제가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받았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계속 이 행위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럼 뭐야? 요즘 뭐 신자유주의처럼 그 자유주의 구원론처럼 뭐 이중 구원론 얘기하려고 그러나? 뭐 이렇게 걱정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구원의 원리에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의 행위가 중요한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둘 다 기본적인 원리는 행위인데 행위 언약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위 언약을 주셔서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해 주겠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의 선악과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오. 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지 않도록 태어났지만 네가 이 행위의 언약에 대한 것을 어기면 너는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때 아담이 해야 될 일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 행위였었어요. 그 행위만 하지 않으면 뭡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약속이었었어요. 먹지 마라. 그러면 영원히 함께 영원히 낙원에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 뭡니까? 아담은 실패했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어요. 죽지 않도록 태어났던 사람들이 이제는 뭡니까? 죽음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살다가 죽어야 되는. 그것도 뭡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음에 대한 걱정을 하죠. 못 먹고 살다가 죽을까봐, 배고파서 죽을까봐, 다쳐서 죽을까봐, 병 걸려 죽을까봐 여러 가지 것들을 걱정하게 됐습니다. 창조의 세계도 저주를 받아 인간이 수고하여 막 열심히 일해도 우리 열심히 일한 그 땀의 대가를 다 받지 못하고 성경에서 말하듯이 엉겅퀴, 내가 열심히 경작했는데 엉겅퀴만 땅이 주도록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도 항상 목마른 이유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언약이 바로 행위 언약이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면 뭡니까?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어기면 사망이다, 죽는다, 죽음이 생긴다 라고 하는 형벌을 받았는데 결국은 뭡니까? 어겨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죄 없이 창조된 아담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그 실패를 하게 되었고 그 죄가 계속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전되는 거예요. 어제도 치매 노인 분들한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가 오기 때문에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어제 전달하는 말씀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만
처녀가 어떻게 애를 가지냐부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 죄인 같은 뭔 죄를 그리셨냐고 또 막 그렇게 하셨는데 예, 우린 태어나면서 죄의 유전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억울해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억울하지도 않죠. 태어나자부터 막 우린 뭐 안 가르쳐줘도 거짓말 잘하는 남을 속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주 뭡니까? 안 가르쳐도 다 그렇게 살죠.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란 증거입니다. 그 죄가 그대로 우리에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막 죄인들로 득실득실되고 이 창조의 세계가 완전히 모양이 뭡니까? 흐트러져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또 세우셨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고 흠이 없는 분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이 또한 행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원리에는 행위가 들어갑니다. 근데 누구의 행위냐가 들어가요. 첫 번째는 사람인 아담의 행위가 들어가야 됐던 거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죄 없으셨던 그 행위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신 그 행위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내가 막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내 죄가 없는 것을 간주해 주신다는 것. 내가 모든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게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어겼으나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예수님의 행위로 우리는 뭡니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지키신 그 행위를 우리 행위로 간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가 안 했는데도 했는 걸로 간주해 주신다는데. 그래서 신자가 예수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과 반대로 불신자들은 자신이 했는 그 행위를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는 그 행위를 심판받으러 갔더니 예수님의 행위로 간주해 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불신자들은 가면 심판대에 서면 자신의 행위로 결국은 판단을 받고 지옥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믿음이 순종의 수준까지 가지 못하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인 율법으로 자신의 행위 때문에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신자가 나는 억울하다,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다, 막 이렇게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로마서 1장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그들이 속에 줬다는 거예요. 벌써 19절에 1장 19절에 그러니까 나는 예수 몰랐는데 내가 나한테는 예수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고 막 얘기해도 그거는 핑계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예수의 행위로 심판받기 때문에 신자는 죄가 없다고 인정되며 영생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원의 이유도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의 행위가 하나도 관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몸이 병들어도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의 고묘한 인품, 세상에 착하게 살았던 것, 많이 배운 것, 적게 배운 것, 부자였던 것, 가난했던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조건에서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아무 택함을 받을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은혜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개혁 보수신앙의
계속 개혁 보수 신앙, 우리는 개혁 보수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 총신 주장하는, 우리 교단이 주장하는 선택 구원론이 바로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창세전부터 구원받는 백성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론적인 거죠. 결론이 구원받을 자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약간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잖아 라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인데,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뭐 그를 믿는 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지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결론이 선택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누군가는 선택을 받아 천국으로 가는 그런 일이 결론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디 서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지옥은 왜 갑니까? 하나님이 알바는 것을 속에 넣었어도 누군가를 보내야 뭡니까? 하나님을 증언하는 말씀을 들어도, 심지어 뭡니까? 이제 막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은 여든의 치매까지 걸리고 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는 하나님 못 들었다 뭐 이런 얘기 안 통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이곳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인 걸 알아야 돼요. 이제 몇 주 뒤면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성탄절을 축하하고 그래야 됩니다. 요즘 거리에 캐롤이 막 안 나오는 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게 저작권 문제로 돈이 들어가서 안 나온다. 옛날에는 뭐 어딜 가도 막 12월만 되면 뭐 그랬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지만 길거리 몇 년 전부터 이 캐롤 소리가 안 들리는 이유는 한국 틀 때마다 돈이 얼마씩 나가기 때문에 안 튼다 그러더라고요. 참 돈이 하나님 나라를 막 점령하려고 합니다. 근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구원 예정론에 이렇게 너무 집착하게 되면 다 전해져 있는데 전도할 필요가 있는가? 이제 또 이상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정해져 있는데 뭐 굳이 우리가 나서서 할 필요 있나? 하나님이 다 정해놨는데 정해져 있으면 언젠간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뭐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잘못 이해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열심히 전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도록 다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전도로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결심처럼 내가 막 결심하고 이제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이렇게 예수 교회를 다니듯이 구원의 자리에 나오는 것처럼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점점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라는 고백들을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의지로 믿은 것 같으나 결국은 뭡니까? 나중에 알게 되죠. 이것이 공로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한광대하신 은혜다라는 것을 아주 나중에 우리는 또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길거리에 있는 교회마다 있는 저 교회 청탑에 십자가를 볼 때 그게 예사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대가가 바로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거죠. 그 어마어마한 대가로 구원받은 게 바로 저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전부를 사실 받은 상태예요. 애가 없고 가난하고 막 여러 가지 병이 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다른 이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뭐 애도 있고 부자이고 몸도 건강하게 저 사람 다 가졌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는 안 주셨나 막 그러신 사람들이 있겠지요. 지금 상황이 힘드니까. 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사실 나는 전부를 벌써 다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기를 바랍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 더 이상 사실 무엇을 요구할 자격도 없죠. 구원을 묵상하면 오직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2장 1절에 처음 나왔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는 뭡니까? 수긍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뭐 남들 판단하고 막 그렇게 정죄하고 그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선택구원론은 성도인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 열렸음을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는 선택구원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 뭡니까? 그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다른 상대방도 불쌍하게 볼 수 있는 눈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에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이런 결심들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삶 전체가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바뀝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족의 외모로 하나님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모습으로만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중심이 그리스도에게 향한 삶은 반드시 뭡니까?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육체를 따라 악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택하여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생각하며 남을 판단하지 말고 이제는 선한 열매만 맺으며 사는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예수사랑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배웁니다. 1장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 사형에 처할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처럼 남을 판단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죄인인 나를 택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며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 우리가 가진 조건이 하나도 작용되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었음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더 큰 감사가 됩니다. 항상 감사하며 선한 열매만 맺는 선한 교회와 선한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힘든 가정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